예, 이번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그 타이틀이 믿음 신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제는 그런 얘기 했죠. 교황님께서 현대의 문제가 세 가지다. 무신론과, 이게 내가 10시 20분까지? 몇 시? 10시 몇 분? 10시 20분까지. 무신론에 대한 부분들. 근데, 무신론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여러분하고 우리 자신하고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무신론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신론이라는 것은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제론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는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무신론과 이론적인 무신론.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난 하나님이 없어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론적인 무신론자는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것이 이제 실제론적인 무신론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무신론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팽배되어 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성당에 안 나오는 것들이 이제 표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성당에 나와 있는데도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피정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막 우리는 평신도니까 세상살이를 막 하다 보면 어떡하죠? 하느님을 잊어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다 끊어내고 하느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또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은 지금 올바로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간다는 건 뭐죠? 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심이 점점 없어져 가면서 성당은 나와 있는데 그거 안 하면은 뭔가 찜찜하고, 뭐 지옥 간다는 얘기 듣고 뭐 뭔가 불편한 것 같고, 또 다 신자들 주변에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성당 안 다닌대? 뭐 이런 눈치 볼까 봐, 눈치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 사람조차도 마음 안에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다. 여기 나와서는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나가서는 내가 내 삶을 갖다 책임을 져야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실제론적인 무신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하루의 삶이 하느님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이 세상, 이 많은 이 악의 구조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이 구조적으로, 그죠? 우리 젊은이들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잖아. 그죠? 직장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쉴 수가 없어. 오죽했으면 우리 문 대통령이 저녁이 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끊임없이 일을 시켜.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능률은 어떠죠? 선진국의 OECD 중에 최하야. 쓸데없이 일을 많이 시켜. 그걸 탈출기 보면 어떻게 되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노동을 많이 시켜요. 많이 시켜서 어떻게 해? 쓸데없는 말에 신경을 쓰지 않게. 파라오가 얘기하는 쓸데없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 하느님의 말을 뭐라고 그래? 쓸데없다고 얘기해.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동료가, 야, 하느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도움되는 게 있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왜 미사를 다녀? 너 왜 피정을 다녀? 피정 갈 때 어디 놀러 가고 너 마음 이렇게 쉬고 재밌는 거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네가 회복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하느님 말씀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가고, 신앙이 사라져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뭐야? 듣기 싫은 거야. 왜? 성경 말씀은 회개하라 그러지. 또 용서하라 그러지. 또 내 자신을 내놓으라 그러지. 겸손하라 그러지. 진실하라 그러지. 솔직하라 그러지. 솔직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동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신앙을 저버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세군 알죠? 구세군. 구세군 그 창설자가 이미 1900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 근데 그분이 이미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의 신앙은 20세기, 21세기 신앙은 이럴 것이다. 어떤 신앙이냐? 성령이 없는 신앙. 성령을 거부하는 신앙이 될 거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화하셨고 인간이 되셨고 얘들이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예언자로부터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때가 되었을 때 히브리서 1장 4절인가 보면 때가 되었을 때 당신께서 진짜 몸을 갖고 가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치유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구나 하는 것을 갖다 알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없어지면 끝나는 건가? 그죠? 어저께 우리가 많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딱 받았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자고 있는데 누가 띵띵띵 하면서 일어나 오늘 강의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속에서 짜증이 확 나면서 아이씨 이러면 뭐야? 죄 짓는 거잖아 마음에. 응?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한 것들을 또 다시 하느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거부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신앙. 그 얘기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대박이야.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고 하느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을 이루어지고 하느님만 되면 모든 것을 갖다 다 내가 받을 수 있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봤지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해해야 돼. 왜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을 믿으면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만 있고 그 다음에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는 안 해. 근데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내 죄 그까짓 거 조금 적었다고 하느님께서 나를 갖다가 미워하시겠어? 회개는 안 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은 자비하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비에는 어떤 요건이 들어갈 거야? 하느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에는 무슨 요건이 들어갈까요? 하느님이 자비하시다. 하느님이 자비하시되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거기에 붙어 들어가는 걸까요?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이 자비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은 자비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래서 내가 왜 잘못했는데? 내가 얘기해봐. 그게 왜 잘못이야? 그게 왜 잘못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이런 사람은 뭐죠? 하느님께서 자비롭게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고 용서해준다 그래도 필요 없어. 왜 나 잘못했다 그래? 쟤는 잘못했을 수 있지만, 틱도 선교사는 잘못했을 수 있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에겐 당신이 그냥 자비를, 이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회개 없는 죄사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거고, 거듭남 없는 구원,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한번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계속해서 구원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옥 없는 천국. 천국에만 대한 얘기예요. 그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믿음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마임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뭐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 전체적으로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갈 때는 행복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시고 음료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뭔가를 갖다 이렇게 유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데도 처음에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또 계속 거기 호기심이 있다가 나중에는 손 놓을 거예요 하고 하나님하고 손을 놓고 딱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죠? 돈이라는 게, 그죠? 처음에 돈은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갖다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 그죠? 그러면서 막 먹고, 여자, 그 다음에 술, 마약,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때요? 과연 행복했을까? 그 삶이. 그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려는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또 거기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죠? 행복해지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만이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갖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본 가운데서 우리 신앙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신앙과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는 것은 동의하고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로 역시 사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으면서 사고하고 사고하면서 믿습니다. 만일 신앙이 사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동의가 없다면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의 없이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면 안셀모 성인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갖다 동의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고하는 사색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맞지 하고 동의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감성적인 신앙생활이 돼요. 감성적인 신앙.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막 기도 생활이 쫙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체험해. 그래서 하나님 좋아. 근데 어떤 때가 되면은 어떤 때가 되는 게 세 가지 요건에 의해서 그런 감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그런 하느님을 하느님 날 사랑하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님 날 도와주신다는 이런 것에서부터 끊어져. 첫 번째는. 두 번째 현대인들이 많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하느님을 갖다 체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이 피곤하면 그렇게 돼. 몸이 피곤하면은 몸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느님께서 그걸 허락하셔. 하느님께서 때때로 네가 사탕 줬더니 나한테 오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사탕을 갖다 싹 걷어가. 사탕을 걷어갔는데도 나 좋다고 오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걷어가신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왜 내가 하느님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려는 그런 좋아야지 가서 하느님 만나고 근데 만나고 싶지 않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지. 첫 번째,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두 번째, 내가 삶에서 지나치게 불규칙하게 살지 않았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선 특히 하루 3끼를 제때에 잘 찾아 먹는 것이 영성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느님 관계의 시작이야. 양을 얼마나 많이 먹는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아침에 8시, 9시에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식사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뭐죠? 내 삶을 갖다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을 잘 취하는 거. 그게 좀 어렵긴 해죠. 어렵긴 해도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잘 취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잘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나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공허해지고 하느님이 멀리 있고 계시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내가 죄도 지은 것 같지 않고 내가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몸도 피곤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생길 때는 하느님께서 나보고 이런 그런 감성적이 없어도 당신을 갖다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것을 내가 이성으로 믿고 이성으로 하느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다시 또 옛날처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느님이 날 사랑하는 느낌이 오고 내가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심이 막 생겨 이런 삶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좀 정체됐다가 올라갔다가 정체됐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내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구나. 옛날에 하나님 막 그냥 기도하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좋아. 그때는 뭐야? 쉬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잘 쉬고 즐겁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느님이 나한테 계시는 것 같지 않다 그랬을 때 다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하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불꽃이 꺼지면 다른 모든 빛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빛으로 특성을 다시 찾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신앙의 빛은 인간 실존의 모든 측면을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쉽게 얘기해서 올바르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내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 이성만으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성만으로. 내가 이성은 뭐죠? 오감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거란 말이죠. 야, 인생이 뭐야? 내가 경험해 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그냥 그 많은 것을 경험하면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죄에 떨어지는 거 이런 것까지도 세상은 그걸 프로모트해. 괜찮아,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인생이란 거 그래야지 네가 뭐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할 필요는 없어.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굳이 체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신앙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그 실존적인 삶이 오감을 통해서만 내가 삶을 이해하고 깨닫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이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때만 오감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참된 현실을 갖다가 살아갈 수 없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불꽃이 꺼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스스로 고통을 찾아서 사는 수밖에 없어. 그 부분 또 어떻게 얘기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도. 신앙은 내면의 눈을 날카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인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 날카롭게 해주고 마음을 열어 사건들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느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세상은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은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벌써 알죠? 여러분이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 아무리 내가 능력이 똑똑하고 뭐 그래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근데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어. 그런데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런가? 그것은 뭐야? 인간은 뭐로 돼 있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된 존재인가? 인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과
육신의 존재다. 영혼과 육신의 존재라는 건 뭐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뭘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뭘 것 같아요? 사람 뭐야? 그런 다음에 영혼을 주셨고. 조금 비슷하게 맞습니다. 자, 또 뭘 제일 먼저 만드신 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그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건 천사예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뭐야? 보여요, 여러분?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뺑! 하고 빅뱅을 통해서 뭐야? 우주를 쫙 만드신 거예요. 우주가 돼서 그것이 진화론적으로 됐는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증명이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모든 그 원자들이 이렇게 돼서 그게 물질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유기체가 되고 생물체가 되고 생물체에서 동물,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나오고 동물 가운데서 최고의 형태의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야? 영을 불어넣으시단 말이죠. 하느님께서 그 레위기 그런데 나오죠, 그죠? 우리 책 읽는 사람 그죠? 하느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뭐야? 영과 육신의 존재. 그 얘기는 뭐야? 쉽게 얘기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합쳐 있다. 그래서 내가 빽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때로는 내가 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되는 일이 있어. 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좀 현실을 좀 살아봐. 현실을 살아봐. 네가 뭐 하나님 믿다고 뭐가 되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자, 누가 현실을 사는 거야? 인간은 영적인 세계가 없고 우리 그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그것에서 나오는 정신, 이 의식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대 철학자서부터 현대 철학자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안 써.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뭐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는 건 하느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느님을 인정하면 뭐야?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야. 그게 자존심 상해. 그래서 뭐야? 영혼이라는 단어 안 쓰고 의식이라는 단어를 써. 의식이라는 단어를 쓰면 뭐래? 요새는 양자역학이 발전되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전자와 그런 어떤 소립자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탁 튀어나오는 게 의식이다. 그럼 뭐야? 그 의식이라는 것도 다 뭐야? 물질적인 거야. 우리 신앙인은 이런 거를 갖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들이 왜 하느님을 안 믿는지, 저 사람들이 왜 하느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렇게 물질적인 것을 살고, 야, 이 세상 욜라라 그러나? 욜로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도 욜로야. 우리도 한 번 살아. 우리도 한 번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죽고 나서 그 한 번 살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 거고 그들은 욜로 해가지고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관점에서는 뭐야?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대화를 하고 나를 챌린지하고 나에게 어떤 압력을 줄 때 우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화가 나.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꾸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서 이긴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너의 관점이라면 그것을 나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너는 너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너의 삶이 그렇게 사는데 행복하디? 그래, 채워지는 게 있디? 그래, 술 많이 먹으면 마실 땐 좋지만 행복하디? 클럽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만 시간 지나면 행복하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솔직한 사람은 뭐야? 행복하지 않다 그러는 거야. 정직한 사람은, 삶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결혼을 갖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내 배우자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이고,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출발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이 이성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갖다가 우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야. 자,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자, 여기에 만일 제가 귤을 까고 있다가 딱 떨어졌습니다. 딱 떨어졌어.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하나는 내가 얼른 주워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그냥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주워 먹는 사람은 왜 주워 먹을까? 덜 들어온 것보다 이성적으로, 그 잠깐 떨어진 거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야, 그거 떨어져서 5초 안에 세균들이 쫙 달라붙는다 그러더라. 이런 것을 이해한 사람은 뭐죠?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에이, 뭐 그런 거 이렇게 털어서 먹으면 그게 이렇게 빨리 되겠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만큼 우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요소 중에서 이성인 거야. 하느님께서 이성을 주신 이유가 있어. 이성은 뭘 하는 기능이에요? 이성은 아는 기능이야. 알고 생각하는 거,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생각해서 어떤 지식을 쌓는 건 뭐야? 지성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아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하느님께서 아는 이 능력을 왜 줬었을 것 같아? 왜 알게 하셨을 것 같아?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는 것을 주시는 것, 이유는 딱 한 가지. 당신을 알라고 주신 거야. 당신을. 응?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완벽한 분이시구나. 완전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알면 뭐죠? 하느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걸 알면 어떻게 됐죠? 하느님께서 이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성으로. 자, 이성이 하느님이 그러신 분인 걸 알아. 근데 하느님께서 어떤 걸 나보고 이걸 하라 그래. 그러면 그 이성이 아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이렇게 하라 그럴까? 이게 좋으신 분이 나에게 뭘 할 때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뭘 하라 그러면 뭐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하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 따라서 동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거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이성의 요소가 있어요. 이성의 요소가. 근데 그냥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이니까 믿어. 야, 그런 거 할 때 그냥 믿고 그냥 하는 거야. 이랬을 때 나한테 지금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느님을 갖다 믿으면 뭐 된다? 우선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시지. 하느님 날 사랑하신다 그랬지. 그렇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거기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에게 선택된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하느님이 없어. 그러고선 내 것을 나 혼자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되 하느님을 갖다 신뢰하면서 내가 이만큼 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놓자. 그거 안 되는 것을 내가 그냥 끼워 맞추려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작성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잖아. 난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놓자. 그리고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자, 믿는다는 건 뭘 것 같아요? 믿는다는 건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당신은 믿는다는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서로 물어보세요. 믿는 게 뭐냐? 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서로.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자, 최띠 또는 장가를 뭔가 쓸까요? 안 갔을까요? 다른 거야, 그죠? 뭔 간 거하고 안 간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 자, 채띠 또는 못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채띠 또는 장가를 못 갔다. 못 갔다. 그 다음에 안 간 거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자, 안 같다고 생각하는 그 저기 파우스티나, why do you think? 어? choice. What choice? Why I choose not to get married? 왜 내가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을 했어? Maybe something that resonated within you. What reason? A deep feeling that maybe singledom was your choice. Right? Single for what? I don't know. It's my question. Right. Good, thank you. 뭐 저렇게 저 정도까지 생각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세실리아 자매는 왜 내가 장가를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더 집중하고 저 답이 이제 파우스티나가 사실은 이제 내가 물어봤을 때 저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장가를 안 간 거다 라고 하면은 뭐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현실은 뭐였을까? 답이 저게 아니야. 답이 그게 아니라 장가를 못 가서 안 가는 거예요. 장가를 못 갔어. 나이 때 30대, 40대도 못 갔어. 자, 왜 장가를 못 갔을까? 우리 까먹었어 이름, 저 본명. 글라라, 내가 왜 장가를 못 갔을 것 같아? 지금 머리 맑게 벗겨졌고, 그런데 그때는 168이 그 스탠다드였다니까. 지금은 늦어지만. 근데 왜 장가를 못 갔을 것 같아? 한 가지 미리 얘기 좀, 나는 지방대학 나왔으니까 그거 빼고, 그러니까 뭐 지방대학 나온 사람도 옛날에도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거 빼고 왜 못 갔을까, 장가를? 얼굴도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리고 내 마음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못 갔을 것 같아? 너무 고르는 게 많아서 본인이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진실은 뭘까? 진실은, 자,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프로포즈 하게 돼 있어요? 남자. 왜 남자가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몸신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성기가 바깥으로 툭 튀어나왔잖아. 그건 뭐야? 들어가는 존재야. 여자는 어떻게 해? 성기가 안으로 쑥 들어왔잖아. 받아들이는 존재야. 자,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여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뭐야?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성폭행 이렇게 되는 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삶을 갖다 같이 산다는 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 한 몸을 이루는데 동의 없이 할 수가 있어? 여자가 먼저 이런 거보다는 뭐죠?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당신 삶 안에 들어가고 싶다. 당신과 한 몸을 이루고 싶다. 라고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청했는데, 자, 자매들이 원하는 게 뭐야? 우리 자매들 얘기해 보세요. 자, 남녀 관계에서 자매들이 원하는 게 뭐죠? 결혼할 때요? 결혼을 선택할 때, 남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믿음보다 더 본성적인 거. 이게 이제 세속적인 신앙인이라 그래. 세속적인 신앙인. 여러분 마음속 깊은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 내가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가끔가다 많은 것, 물론 그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죠? 이것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게 뭘까? 저 사람이 그런 것도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는 게 하나가 있어. 그 사람 안에. 그게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은 안 하는 거야. 채띠또는 그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여인들이 그런 걸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한 3명 정도에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3명이 다 그러니까 퇴짜를 났는데 3명의 자매는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은 지혜로운 자매였고 나는 어리석은 남자였던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몰랐어요. 마지막 3번째 자매하고 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어.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야?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는 거잖아. 아니?
맞아.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장난감도 사랑해. 그런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 아니지. 그 장난감들 있잖아. 큰 차 좋아하고, 뭐 벤츠, 뭐 BMW 이런 거에 그게 자기 이상이야. 돈 버는 목적이야. 가족을 갖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디오 뭐 이런 거. 장난감 좋아하잖아, 장난감. 그게 남성들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 여자들이 그래서 물어보잖아. 당신 나 사랑해? 그럼 남자들이 뭐라 해? 사랑한다 그랬잖아. 언제? 결혼했을 때, 결혼할 때.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 그럼 여자들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래서 여자들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어떡하죠? 놔줘.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왜? 난 당신을 신뢰하니까. 근데 남자들이 그 신뢰를 못 주고 계속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러면 뭐죠? 여자들이 불안해. 계속해서 그래서 질문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남자들이야. 어리석은 남자들. 그러니까 여인에게 신뢰감을 온전히 다 주면 여자들이 신뢰하면 뭐죠?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당신 놔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셰티토는 그거를 못했다. 못했어. 그 자매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갈라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사람. 뭐에 갈라져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그렇죠. 멋있어 보이지만 우선 그 자매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자매를 통해서 하느님을 갖다 섬기는 그거를 했어야지 내가 결혼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아니고 하느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자매를 만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에 대한 것을 막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뭐죠? 여자에게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뭐 어떤 거예요? 감성. 감성에서 나오는 게 뭐야? 촉이라 그래. 촉.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직감이라 그래. 직감. 그래서 자매들은 늘 그걸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럴 때도 내 직감을 계속 돌려야 돼. 나는 이 남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하지 않으면 예스하면 안 돼요. 내가 신뢰가 될 때까지 계속 신뢰에 대한 뭐 테스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데도 그것이 안 바뀐다.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 그래도 남자는 결혼하면은 바뀔 가능성이 많아. 약속해놓은 거 다 안 지켜. 내 거니까 이제는. 요새는 그랬다가는 뭐 금방 이혼 당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분이 됐으니까 끝내야지. 자, 제티토가 결혼을 못한 것은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 자매에게 뭘 주지 못했어요? 신뢰를 주지 못했어. 그래서 그 자매는 나에게 대한 믿음이 없었어. 자, 믿음이 없으면 신뢰를 주지 못하면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만 뭐죠? 또 만나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 근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얘기하면 연예인들 누구 사귀었다 뭐라다 깨졌다 그러는데 가장 큰 이유 타이틀 나오는 게 뭐죠? 서로 바빠서 못 만난다. 소홀했다가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진리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봐야 돼. 자주. 하느님과 어떻게 내가 믿는다는 거죠. 하느님과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관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하냐?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거. 응?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남자친구들과 계속 만나면서 이 사람 이제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한 걸 체험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잘 못했단 말이죠. 남자들 유교적인 거였어. 남자는 뭐 입이 뭐 무거워야 되고 뭐 표현하지 않아야 되고 항상
뭐 울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대요. 아버님도 올바르게 잘 사신 분이셨는데 관을 딱 놓고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관을 놓고 난 당신을 몰라. 난 당신을 몰랐어. 난 당신을 몰랐어. 이런 얘기를 그냥 정신없는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왜?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죽고 났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 거야. 둘이 같이 한 이불 속에 살고 자녀를 키우고 막 그랬는데 한 번도 남편이 자기 속 안에 있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은 거야. 관계 맺지 않은 거예요. 육적으로, 그 다음에 책임감을 있어 뭐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아픔이 어떤 건지, 나는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아내에게 얘기를 주지 않은 거예요. 왜? 유교적인 남자는, 그죠?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속 안의 것을 이렇게 놓으면 여자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내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꽉, 저 사람은 항상 좀 가까이하게 먼 당신으로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 우리 여러분 중에 하느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근데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녀 사이에 그래도 다 한번 이렇게 그 사귐이 있었잖아요. 그 사귐 속에서 때로는 나를 나누고 상대방 것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믿게 될 때까지는 내가 알리고 싶은 것을 잘 안 알려요. 그죠? 계속 탐색전을 하잖아. 그러다가 그 사람을 갖다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쓸데없이 내가 어렸을 때나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근데도 계속 주절 자기 얘기를 해. 왜 그럴까? 그게 신뢰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을 갖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속성은 자꾸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꾸만 알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계속 알리고 싶은 거야. 그게 뭐야? 축복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알리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뭐야?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근데 우리 자매님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을 끝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있을 것 같아? 알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네. 그러면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신앙을. 맞을 것 같는데, 그냥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해. 왜? 왜 틀리다 그럴까? 100%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못할 것 같아?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성이야. 우리 신앙이 얘기해 주는 거야. 왜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남편에 대한 것을 갖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거예요? 신비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항상 신비한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인간은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알 수가 없어. 저 세상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알겠지만 하느님은 그래도 신비로 남아. 그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요소를 있다. 천국에 가서도 정말 제일 맛있는 거, 뭐 여기 예수상삼에서 우리는 똥 같은 거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 루이비똥, 베네똥 이런 똥 같은 거 안 들고 다녀도 천국에 가면 뭐야? 다 똥들이야. 똥보다 더 큰 거. 왜? 인간의 명품인 이유가 뭐야? 인간의 능력이 최상으로 발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게 비싼 거잖아.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 뭐야? 천국에는 인간의 능력이 100%가 발견되는 거야. 이 지상에는 뭐야? 97%가 발휘가 안 되고 3%만 발휘되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아인슈타인이 5%를 사용했대잖아. 95%는 잠재해 있는 거야. 95%는 그럼 왜 있을까? 그건 왜 사용하지 못할까? 그것은 천국에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건 다 활성화되는 게 아니야. 이 육신 때문에 활성화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뭐야?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거기서도 활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명품만을 사가고 가장 좋은 맛집에서 최고의 맛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이 100%가 되기 때문에 사탕을 먹어도 지금은 뭐야? 한 3% 정도로 안다면 그 이론에 따르면 3%를 체험하면서 달다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 가면 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 지옥으로 가면은 지옥에서 체험하는 그 고통은 그것도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내야지. 자, 그래서 그것은 곧 뭐냐? 세상 모든 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다. 자, 명제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첫 번째. 근데 거기다 하느님과 관계 맺는다는 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느님과 관계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한다는 것이고 하느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느님의 생각으로 세상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부부들은 알죠? 부부들 중에서 10년 이상 안 했어요? 아직? 10년 안 됐죠? 10년 안 되니까 모를 수 있어. 우리 저기 셀라 자매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벌써 한 10년 이상 되면 벌써 남편이 무슨 말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자기 저 몰라. 그럼 그 얘기 뭐야? 퀄리티가 아직 안 좋았다는 거죠. 벌써 알아요.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하는. 왜? 내가 같이 살고 같이 살을 섞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벌써 그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뭐예요? 여기까지도 신학적 명제예요. 그것을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가서 좀 쉬세요.